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예. 저는 68년도에 처음 서울침례교회를 출석했습니다. 논산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그때 아버님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사실은 저희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또 청년 대학부 시절 다 거치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사역도 같이 하다가 떠났던 것이 이제 98년 말까지 하고 떠났다가 한 21년 만에 이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마치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또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버님도 생각나고 또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또 좋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도 힘들어하고 또 경제 문제도 힘들어하고 또 교육 문제도 또 만만치 않게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가 더 급격하게 가중되다 보니까 그걸로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화나 있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화나 있는 표정이 아닌지 뭔가 뾰루뚱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척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고 또 짜증으로 가득한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서 또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들어도 좋은 소식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곧바로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독일에서는 제가 우아하게 운전을 했었거든요.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면 옆에서 다 차들이 멈춰주고 기다려주는데 여기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도무지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빵빵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복운전이 겁나서 저도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서 꽤 운전 잘하거든요. 근데 움츠러들어서 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의 꾸짖음에 부모를 구타하는 사건들도 등장하고 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온통 화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세상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답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화를 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가 던져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게 주님께서 떠오르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따랐던 스승이시고 또 주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쩌면 비참하게 무력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한 집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숨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마치 요즘처럼 불완전한 시대,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지 알 수 없는 세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도무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코로나19가 더 극성을 부려서 군부대에 있는 병사들이 외출과 휴가를 통제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가 영업을 제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 다음 주에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학업이나 회사의 업무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본다면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때로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샬롬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샬롬?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 인사의 상황을 유추해서 저희가 재해석해서 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 평안하니? 평안하냐? 이렇게 아마 물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물음표가 붙는 거죠. 샬롬? 너희들 평안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상황이 결코 샬롬의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샬롬이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죠.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 서울침략에서 만들었던 샬롬 찬양집이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함께 찬양집으로 사용했던 서울침략의 찬양집이 샬롬 찬양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찬양집에 있는 노래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 만나면 처음 늘 하게 되는 그 인사,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들 서로 인사할 때 여러분 만나셔서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도 편안할 안자에다가 편안할 영자를 써서 평안하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자주 하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영어를 잘 배우고 좀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에서 생활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니까 경찰이 막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피가 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운전자에게 How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어떠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한국 교과서에서 I'm fine. And you?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웃지 못할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답을 많이 합니다. 편안하세요? 예, 편안해요. 우리가 가장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은 식사 안 했다고 대답해도 사줄 거는 아닌데 그냥 묻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왜? 그분과 밥 먹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 또 안녕하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이 안에는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샬롬, 예, 안녕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안녕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아마 어쩌면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안녕한 것 같습니까?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 보입니까? 우리는 안녕하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 안녕하세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대화 속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서로의 대화 속에서 이 안녕하냐 또 안녕하다라는 내용들은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면 이 샬롬, 평안하뇨? 라는 질문이 오고 할 때는 그 질문의 의미가 정말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지금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샬롬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걱정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면서 우리는 샬롬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샬롬을 물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샬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된 샬롬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왜 깨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샬롬을 깨트리는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핍박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깨지게 되는 것일까요? 무너져 내리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들도 잡혀가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숨죽여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찾아올까 봐 두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환경에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어렵습니다. 처음 발생했을 때는 잠시 후에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가 1년이 가까워지도록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언제나 누릴 수 있었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거나 이러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아니요, 평안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니,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샬롬 하십니까? 평안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 터전이,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샬롬 하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결혼 앞두고 일주일 굉장히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기분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지만 또 불안할 수도 있는 시기 아닙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샬롬 하십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물으시고, 그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참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라고 부르시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너희 힘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나는 부활의 주님이잖아. 나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애워싸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샬롬을 경험하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샬롬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배를 건너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침몰하여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라고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전능자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광풍이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오자 호들갑을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타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찾아오는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져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한 환경의 요소가 찾아오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에 강조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광풍이 불어오니까 두려워할 수 있지, 무서워할 수 있지, 너희가 어려워할 수 있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지 말고 능력자이신 전능자이신 나를 믿어야지.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모든 위기의 해결자이신,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지배 안에 놓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고 타다 남은 부직갱이처럼 바뀐, 다 딸려진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이 된다면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이 함께함은요, 그냥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독일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10시간, 11시간을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17년을 넘게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때마다 옆에 탔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1시간을 같이 가면서 바로 옆자리에 부딪혀 앉아서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화장실도 드나들면서 같이 부딪혔던 분들인데도 한 분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다고 해서 진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올 때 진짜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곳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내 삶 속에 쳐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함께함의 역사가 있으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샬롬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생명 되신 내가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샬롬,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안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샬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초점은 샬롬을 넘어서서 우리는 참된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아,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정말 참 평안을 갖고 있구나, 야, 기특하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평안, 그 샬롬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샬롬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의 능력을 보다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샬롬의 기초에서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깨어지면 사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샬롬이 깨어지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을 물으시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이후에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송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샬롬하냐? 평강하냐? 그렇다면 내 생명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사역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와 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나아가라고 파송하십니다. 샬롬을 부여하시는 이유는 이 사역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샬롬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 샬롬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평안을, 이 샬롬을 먼저 풍성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서울침례교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깨지고 샬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평안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믿을 만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서 찾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새로운 변화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샬롬은 오로지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이 누려질 때 서울침례교회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 이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이 깊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에게서만 이 평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주목하여 파송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서울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